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의 중심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과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 마을의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가장 친하지 하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아들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꾸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지.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옆에서 몰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뭉클하고 감격스럽고, 이건 자녀들의 신앙으로 반드시 교육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빵긋빵긋 웃는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사라지면 1차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늘의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만일 어린아이를 훼손시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늙어서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 병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네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은 간혹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하늘과 다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남겼냐면은 어린이를 부탁합니다. 아내를 부탁한다, 자녀를, 이게 아니고 어린이를 부탁합니다. 어린이란 말을 처음 쓴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 방씨 가문의 방정환 선생. 근데 이 어린이라는 말도요,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신 분.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린이란 말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 사랑과 존경이 들어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꽃을 바라보듯이 아름답게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약자요, 소외된 존재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가치관,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세상의 우선순위,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의 삶으로 변하고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꾸어야 될 세계관이 바로 어린 아이에 대한 세계관이 우리도 믿으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주십니다. 그 세계관의 중심에는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 어린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중심 사상입니다. 중심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온 인류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 신문을 한 줄에 우리가 쓰여지게 됩니까? 안 쓰여져요. 무슨 말을 해도 신문 기자가 안 와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기 신문 기자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말하면요, 일간 신문지와 또 방송에 모두가 다 도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들 뒤에서는 서로 논쟁이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다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다툼의 주제는 무엇이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넘버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대면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나 보나 뭘 보나 내가 1등이 돼야 돼. 아니, 내가 무엇을 보나 내가 1등이, 배운 것으로 보나 서로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서열을 매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한 정권 잡으면, 한 권력 잡으면 그때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가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허무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흘 붉은 꽃이 없고요,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임기 5년입니다. 5년 끝나면 그 권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임기가 마치지도 않는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권력이 있을 땐 그 앞에 쫙 줄을 섰다가 등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적인 자리, 세상적인 위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조차도 자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진실로 말할 때는 그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멘, I told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돼요. 아멘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미루어질 줄 알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 뭡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너희 제자들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갖고 줄을 세우고 서열 넘버 원이 되려고 했던, 자리를 탐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했던 너희들의 마음, 그 중심에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중심에 잡혀 있을 때 천국? 야, 천국이라는 건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 중심된 삶에서, 세속적인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 세계관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바꿔야 돼요. 중심.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중심 바꾸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중심에서 섬김을 하려는 중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으라고,
부하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파격적인 말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존재 의미는 뭐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런 의미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한다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의미는 이 어린이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그 취급받았던 그 어린 아이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다. 어린 아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이겨나갑니까? 이겨나가지 못해. 어린 아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양치질도 하고 또 쌀도 씻어서 밥을 하고 반찬도 하면서 어머님 제가 밥을 했습니다, 드시죠. 그렇게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밥 먹어라, 밥 먹고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학교 가야지 학교 가고, 이게 의존적인 거예요.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미성숙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 변방에 머물고 있는 여자, 외국인, 환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존중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 어려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 미성숙합니다. 유치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머리가 꽉 차서 너희들이 다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세운 겁니다. 맑고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요,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방인들에게 어린이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문하셋 왕 때에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서 이럴 성신을 숭배하면서 섬길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뽑아놓은 아이들을 피워놓은 숯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고 태워주거나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아가지고 그 숯불에 던져가지고 제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자기 신앙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그만큼 그런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해상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이 어린아이를 이 맷돌로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서 누구에게 빕니까? 네? 그렇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네. 용왕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 용왕님이 계시죠? 용왕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또 심청전에도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청전에도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 깊은 물에 자기의 몸을 팍 던지는, 이거 다 왜 그러냐?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쓴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말이 많아는 유교도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푸대접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가르쳐 줬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만들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 앞에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우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이 어린 아이의 장점, 순수하고 맑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요, 사람의 수에도 처지 않고 때로는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들어가려고 하면 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낮추는 것은 이미도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약자요, 의존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낮추는 자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낮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 제가 동네를 가게 되면 동네에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때 뭐 우리가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일 때 보면은 거기에 중가운데 누가 있나 보면은 꼭 뱀장수들이 와가지고, 뱀장수가 아니죠. 그 약팔로 온 약장수죠. 그 뱀장수가 자기 상자에서 뭘 꺼냅니까? 비암을 꺼내. 뱀을 꺼내서. 뱀을 꺼내면서 꼭 목소리도 왜 그렇게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니 지리산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뱀을 팔면서 그것으로 만든 약을 먹게 되면 남자의 뭐가 좋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 선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 아내도 할 말을 꼭 해요.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때도 애들은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 건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아이들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막았어요. 그랬을 때 막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우리는 잘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 이해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존재가 어른에 비교하여 더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감없이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축복받고 보호받고 변방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구원의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변방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재를 천국의 중심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들을 옮겨놓은 곳입니다. 그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서열을 세우는 그 조건, 서열을 세우는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을 정하는 일도 없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처음 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처럼 자기 공로나 업적이나 율법 성취나 성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바로 그런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가 어린 아이와 같아지고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에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봐 주는 것이고 바라봐 주는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감심을 보인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처럼 어린이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 있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의가 없습니다, 서열 세우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다 소외당한 사람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셔야지만 나는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들이 천국에선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게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북노회 산하에 시차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차례는 한 30개 교회, 20개 교회 이렇게 묶어서 시차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남 시차례의 시찰장이기 때문에 이 시차례는 보통 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봄 야유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하고 그 임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3.1절 100주년 기념이니까 현충사를 가자, 뭐를 가자, 뱃놀이를 가자, 꽃구경을 가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꽃구경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저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거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또 거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시찰에 있는 장로님들 그곳에 가서 좀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먼저 답사를 갔어요. 그 답사를 가서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 모든 화마가 훑고 지나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화마가 지나간 그 자리는요, 아름들이 이 소나무들이 밑둥이부터 다 타가지고 완전히 숫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다 타버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냐면은 정말 초속 30m로 불었어요. 여러분 초속 30m면요 이 나약한 사람은 걸어가지 못해요. 뒤로 자빠져. 여러분 숯불에다가 숯불 피우기 위해서 풍로에다가 해서 바람 집어넣을 때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숯불이 그냥 확 타오르는 거 그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불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기에서 붙어 저 멀리에서 붙어 있어도요 그게 저 멀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초속 30초로 부르니까 펑펑 튀어가지고 언제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 그 불기둥 속에서 불지옥 속에서 뭘 건져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입은 옷 그거 하나만 입고 나온 거예요. 집안에 뭐 장롱 열어가지고 애 오면은 뭐 줄라고 꼬개 했던 뭐 돈 뭐 금부치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피해서 나온. 그런데 이게 불이 확 붙어서 나오니까요. 제가 그래서 불이 꺼친 다음에 갔으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으면요. 집이 이쪽 집은 탔고 또 이쪽 집은 탔는데 가운데 집만 안 탄 데도 많아. 그러니까 이 불이 펑펑 튄 거예요. 펑펑 튄. 그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부터 헤어나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두려웠겠는데. 거기 보니까 극동방송국 영동 그 사업도 불이 다 탔더라고. 왜? 그것이 바닷가까지 있는데 바닷가까지 다 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의 그 버스가 불탄 자리가 거기 있어. 이렇게 아직도. 그랬는데 불이 그 사람네들이 그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불났는데 거기까지 불이 온 거예요. 펑펑 튀어가지고. 그런데 그 양쪽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미 차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차가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내리면 양쪽에 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불이 붙은 채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거기에 그 다리 위니까 밑에는 물이잖아요, 시내가. 그러니까 다리 위에 세워놓고 애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면 북동쪽으로 분 거예요. 예? 동쪽이면서 북한 쪽으로 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일어나니까 그때 뭐 대통령도 막 북한에 불 꺼줘라 막 이런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북동쪽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게 만일 하루 더 이 불길이 옮겨가지고 그것이 남동쪽으로만 불었다고 하면 속초 시내는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펑 튀어가지고 아파트에 어디에다가 붙으면요 그 다음에 옆에 같이 붙는 거예요. 그냥 확 붙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셌든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는데 오히려 불을 갖다가 막 끄기 위해서 물을 뿜어대면요 오히려 불씨가 터가지고 더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불 나게끔 타두고 아닌 곳에다가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고 LPG 가스가 있는 그곳만 소방서가 와가지고 사수를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다 녹았어요. 근데 그 주유소만 괜찮아. 얼마나 소방서들이 거기에서 땀을 내고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몰라. 참 다시 한번 그 소방서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더 바람이 하루만 더 불었으면요 전체다가 얼마나 피해를 났는지 모른다네. 그런데 바람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눈까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꺼져서 이 모든 재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차를 몰고 가는데 양쪽이 다 탄 숲 사이로 가는데요 갑자기 그 탄 숲 속에서요 노루 한 마리가 풍 튀어나오더니만 그 길거리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쪽 숲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불길 가운데서 야 이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 한 노루의 생명도 저렇게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길 앞에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불길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잦아지니까 꺼진 거예요. 이게 바람이 잦아지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꺼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모든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심령인가. 그런데 이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루 한 생명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서열을 세우고 줄을 세우고 내 지식을 얘기하고 가진 것과 얘기하고 때로는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서열도 없고 나중된 자도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다 은혜로서 천국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낮은 자가 되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가 같은 존재가 천국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5살 난 어린아이가요 당차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요구하더니 엄마 저 책방에 좀 가자. 책방에 가자. 너 왜 책방에 가려고 그래? 아 책방에 가자. 그래서 엄마가 손 붙잡고 책방에 들어가네.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유아교육법이 있는 그로 갔더래. 그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책을 사는데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는 교육법. 이게 그래서 하도 기가 야 이건 내가 봐야 되는 건데 왜 네가 이 책을 샀냐? 그러니까 이 꼬마가 얘기하기를 엄마가 나를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 책을 보고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 참 요즘 어린아이들 뭘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중심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다 좋은 학교로 가라고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직장으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이 바라는 서열을 세우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의 중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줄 세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의 중심이 되는 자녀로서 양육하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